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6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당한 분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잖아요. 그런데 참 믿지 말 것은 언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커가지고 청년 때 일인데 제 생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일 힘드셨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생일이 되면 어머님께 큰 절을 하면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늘 해오곤 했었습니다. 탄생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어머니의 수고가 선행되듯이 말이에요. 서종주 시인의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토막이 생각이 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나무교회가 첫 돌을 맞이하는 데는 한나무교회를 심고 가꾸는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하실까? 우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God works for us. 하나님은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God works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God works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서비스,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엄마 아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린 아들 딸이 엄마 아빠의 일을 거들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대견하죠. 그리고 기쁨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자랄 때야 부모의 또 돌봄 속에서 자라지만은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연약함을 챙겨드리면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가슴에는 굉장히 고마움과 기쁨과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과업을 이루실 때 하루하루 감탄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오늘 첫 돌을 맞이하는 한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감탄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남다른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에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환이 돼서 충성되 일한 까닭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에서 또한 8절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하고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별로 수고한 바가 없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어떤 영접을 받을까요? 제가 상상해 본 거죠. 왔냐? 들어가 이 자식아. 들어가 임마.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야 왔니?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꾸나. 주님이 맨발로 뛰어오시면서 그 영혼을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모이면은 군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군대 얘기 나오면 군대 안 갔다 온 분은 조용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긴 왔는데 저 후방에서 근무한 사람도 별로 티를 못 내요. 그러다가 조금 힘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 38선 근처 철책선에서 근무했든지 땅굴 근처에서 근무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힘을 줘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평정이 됩니다. 나 월남전 맹호부대 출신이야. 그러면 딱 게임 끝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다 그냥 모두 잠자코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정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고생 안 하다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남자들 군대의 이야기에 비유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는 큰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개척교회는 또 힘들잖아요. 개척교회에도 유명한 얘기가 많지만은 태국에 가면은 그 왜 여행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한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큰 상을 주겠다. 그리고 또 코끼리가 두 발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 아무도 못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코끼리 귀하다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도 흘리고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나?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할래? 그만큼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씨앗은 뿌려놓으면은 자라는 것이고 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성장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더 읽어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깨닫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뿌리는 자의 헌신된 수고와 가꾸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 없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죠. 여름에는 가꿔야죠. 그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건강한 신체와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달 동안 어느 부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탄생했어요. 아내의 몸조리도 끝나고 몸매도 이전처럼 돌아왔어요. 그래서 10달의 수고를 해상하며 두 부부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그리고 나서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아기 옆에다가 우유통 몇 개를 두고 아기한테 말합니다. 우유는 이제 가져다가 먹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아기가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1박 2일의 짧은 여행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잘 지낼 줄 알았던 이 아기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급기야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위독하다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이 부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10달이나 길러서 놔줬는데 그까지 하루도 제대로 못 사냐? 하루도 혼자 못 살아? 하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겠죠. 실제로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양육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꾸며진 이야기죠.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기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2살까지 사용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평균 3,000개랍니다. 3,000개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세요? 바로 구입할 때 모양대로 그대로 쌓아놓으면 12층 정도의 건물이 된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3,000번을 갈아 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진정 잘 성장하기까지에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 바울이 말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2대 교역자로서 바로 물을 주었다. 물을 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함나무교회 창립 1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한나무 교회니까 나무니까 물론 십자가를 의미해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셨지만은 하여튼 한 나무도 자라야 되겠죠?
작은 나무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심는 자의 수고와 또 가꾸고 물 주는 자의 수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에는 아무 트릭이 없다. 나는 다만 여한 때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려왔을 뿐이다. 그렇다.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해 왔을 뿐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 공동체든 성공과 성장의 역사에는 속임수나 트릭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두 번째,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는 말씀에서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교회 성장은 결코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수고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화초 하나도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건축 현장에 가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만 땅 파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 목수로 일하는 사람, 철근 까는 사람, 세면 붓는 사람, 배관 공사하는 사람, 전기 공사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각기 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 집을 짓게 되잖아요. 이런 우화가 있죠. 목수가 집을 짓다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연장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톱이 줄자보고 이 게으른 놈아, 너는 어떻게 밤낮 이렇게 재기만 하냐? 대패 보고 너는 이렇게 밤낮 깎아내리기만 하냐? 흑선 보고 너는 이렇게 덧붙이기만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톱을 보고는 왜 너는 남을 그렇게 갈라놓기만 하냐? 하면서 서로 필요가 없다느니 내가 제일이라느니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 점심을 먹은 주인이 돌아오더니 줄자를 들고 길이를 재고 톱을 가지고 자르고 대패로 깎고 흑손으로 바르고 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각각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주는 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을 들고 싸우는 최선의 승리, 또 모세의 기도의 승리, 아론과 훌의 협동의 승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타이탄 트럭을 몰면서 삼기구 가시는 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죠? 타이탄 트럭을 몰면서 3개국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 핸들 이빠이 돌려. 여러분, 연합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심는이나 물주니 거기에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참 골이 아픈 교회, 별명이 골이 아픈 교회인데 거기에는 파벌 의식이 많고 분파주의가 있었어요. 사분오열되고 있었는데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4파가 있었는데 바울파를 복음을 먼저 심었다고 해가지고 원조교인. 오늘날 말하면은 바울파는 원조교인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믿었다. 뿌리다. 원조다. 그런데 아볼로파는 무슨 교인입니까? 실세교인. 지금 목회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서 세례받은 교인이요, 실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게바는 누구일까? 초대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 게바파, 베드로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순수 정통교인 내지는 장자교인. 그리고 나는 이래봬도 주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순수 정통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요. 이거는 우리말로 좀 풀어서 말하면 순진짜 원조교인. 순진짜 원조교인. 여기 수원에 가면은 요즘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수원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어디가 진짜인지 저마다 여러 집들이 원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본 것만 해도 4가지가 있어요. 원수원 갈비, 본수원 갈비, 참수원 갈비, 진수원 갈비. 자, 어느 게 진짜일까요? 예, 가서 먹어보세요. 2000년 전에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분파 문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5절에 있는 말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8절에서도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 누가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해도 함께 주님받은 사역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다. 다만 그 일에 가담된 것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수고를 위해서 많이 해도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농부는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주고 가꿀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외과 의사인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이런 조크를 했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술을 5시간 8시간을 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놨더니 글쎄 감사한 거면 자기 교회에다 갖다 바치더라고. 자기한테는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하나님 대신 꿰매었고 하나님은 붙이셨지 않소. 그래서 서로 한바탕 웃었다는데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민케이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든 몸된 교회를 위해서든 내가 심었다 물을 주었다 애를 썼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7절에서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처음 연주회를 가졌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환호의 박수를 할 때 그 박수를 만류하면서 하이든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대로 연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린 겸손히 생각해 보면 생명, 건강, 지식, 지혜 그리고 시간과 기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는 수고를 한 그 집의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장본인들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인들은 오직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정말 특권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한 소년이 주님께 올려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도 결국은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수고도 있었고 소년의 그런 희생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기적을 분배하는 수고는 있었어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우리 한나무 교회 역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의 수고와 희생은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성장의 결실은 어디까지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나무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 한나무 교회가 더 큰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창립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서 한나무 교회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심은 자의 수고도 있고 가꾸는 자의 희생과 헌신도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과 연합을 통하여 우리 참으로 개척된 우리 한나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정말 이곳에 와서 말씀 양육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김현주 목사님과 또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며 달려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더 감사가 이제는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